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지간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 또 향하여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다 인정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격려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평안과 또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또 명절을 맞이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명절 연휴간에 모든 가정들을 화평케 하시고 또 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잘 분별하고 관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 더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대기 성경은 이 포로기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셨던 이유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금 귀환하여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에는 주로 그 유다 선왕들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부정적인 내용들보다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던 내용, 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서술이 그런 방향으로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사라는 왕, 역시 유다의 선한 왕, 비교적 선한 왕 중에 한 명인 아사라는 왕 때에 이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런 정말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킬 때까지 반복되는 말씀이 여기서도 이제 선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백성을 버리신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 말씀을 거절했고 또 유다의 악한 왕들, 므낫세라든지 이런 악한 왕들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으려고 애를 썼던 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들과 만나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선포되니까
그 말을 듣고 8절 이 용기를 내어서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가증한 물건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그런 우상 숭배 우상들도 다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 낭실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그러니까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이 시대는 똑바로 합시다, 바르게 합시다, 돌이킵시다, 이런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옳은 이야기지만 내 형편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나 컨디션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이제 좀 세대가 있는, 연세가 좀 있으신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거부감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대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제 다양성이나 독창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고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명목하에 꼭 들어야 될 말씀도 어떻게 보면 안 듣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런 시대에 이런 역대기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 주셨더니 이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또 이 시대에 선포돼야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단하고 돌이키고 끊고 회개하고 버리고 붙잡고 순종하고 악한 습관은 끊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그때 진짜 무슨 예배가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히 나는 이렇고요, 나는 이렇고요,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나는 늘 이래 왔고요,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그때 그 말씀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 포로기에 잡혀갔던 역대기 성경을 읽었던 이 구약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 그냥 믿어지는 사람에게 어려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잡한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려워진 시대다 보니까 생각하세요, 질문하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말씀 들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합니다, 불가마에도 뛰어듭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막 이해하고 설명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멘 하고 뛰어들고 아멘 하고 달려가고, 이런 분들에게는 복잡한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잘 말씀을 소화하고 그것이 내 속에서 잘 분별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겠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게 잘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들, 기준들, 정말 견고하게 끊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끊어버리고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뛰어들어야 돼, 다이브 해야 돼, 그냥 하나님께 푹 빠져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 인생의 어떤 시점에 지금 변화가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 결단을 미루고 있고 내가 그 결단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고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이 뭔가 내 인생의 내 영적인 부분에 답답함으로 여겨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아사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용기를 얻어 우상들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했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무리들,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을 모으고 또 그들 가운데 살았던 다른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무리들 같이 모아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아사 왕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제사가 그때 하나님께 드려지죠.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대소냠려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좋구나, 그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기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 막 좋지도 않은데 하나님 나 싫은데 그냥 천당은 가야겠으니까 억지로 따라가 드릴게,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밖에, 그 반대편에 있는 건 죽음입니다.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전도할 때 당신 지옥 가 이렇게 협박하면서 전도하면 안 되지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멸망하지, 영원한 사망,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끝없이 괴롭게 하는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찾지 않는 자는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했던 것과 같은 그 단호한 결단, 이런 영적인 결단이 저는 이런 시대에 더욱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올해가 가기 전에 늦추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도망갈 길을 찾으려고 하는 내 본성을 깨달으십시오. 자꾸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또 도망갈 길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내 본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유다 백성도 그랬고, 모든 인류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모든 인류들이 다 그래요. 본성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어하고, 내가 맞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그 본성을 빨리 알아차리고 이게 죄구나, 그 뿌리가 죄에 있구나, 그걸 알고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빠져나와야 될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양육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말도, 내 입에서 혹시 부정적인 말이나 내 입에서 혹시 이런 탓하는 말이나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조차도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다.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지혜로운 길이죠. 말로 이미 내뱉어 버리면 그것은 내 속에서 또 나의 하나의 어떤 나를 끌고 가는 그게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말로 축복할 수 있고 말로 저주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에도 저주에도.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원래 축복과 저주의 권세는 성경에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기뻐하며 정말 사방으로 주님께서 그 맹세를 유다 백성들도 기뻐했지만 주님께서도 그 말씀의 약속대로 지켜주셔. 15절 보시면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 왜? 그들이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기 위에 나왔었죠? 주님이 그들을 찾으면 그들을 만나주신다.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라고 나와 있지만 할머니 그 태후였거든요. 그래서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을 때 할머니 체면 봐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토막내어 가루로 만들어 불살라버리고 할머니의 자리를 폐해버립니다. 비록 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없애지 못했지만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하나님께 온전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아사 왕이 제위할 때 있었던 종교개혁의 내용입니다. 그런 결단, 이 사람의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일 것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 땅에 칼을 주러 왔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진짜 싸움을 붙이고 불을 지르려고 오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거다. 오늘 아사가 할머니와 부딪히는 거죠. 할머니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아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힌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사람을 더 편들어주고 싶고 난 이 사람을 이게 잘해주고 싶고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나라 뜻이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의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종교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지금 지배적인 종교는 입시다, 입시. 대학 입학. 그래서 학원비를 막 집집마다 파주나 일산 이런 데서도 학원비를 집집마다 적어도 11조 이상은 쓴단 말이에요. 애기 한 사람만 있어도 중학생 이상 되면은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가요. 학원비가.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돼버렸어요. 내가 지금 얼마를 버는지도 상관없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더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지배적인 종교는 부동산과 그죠? 집을 위해서 우리가 이자를 막 100만 원씩 막 이렇게 내면서 원금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니까 그것과 집과 자녀, 부동산과 자녀 이게 한국의 지배적인 종교가 됐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찌 보면 단호하게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하고 똑같이 발맞춰 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자녀들에게 내가 부족할지라도 너 하나님을 따라야 산다. 공부를 잘해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산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산다.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셔야지 산다. 그렇게 용기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삶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님들. 물론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인생에 성실한 날들을 쌓아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된다? 아닙니다. 성실하게 해서 자기 인생에
적어도 후회되거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의 결과물들을 어려서부터 잘 쌓아가고 만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자꾸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성공 못해도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거든요. 아, 그래, 믿음으로 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럼 놀고 먹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네가 공부를 뭐 세계 1등, 전국 1등 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라. 네 할 도리를 하고 네 삶을 잘 꾸려가고 경영하면서 살아라. 너는 아직 어리니까 어릴 때 부모의 잘 지도를 받아서 네 삶을 잘 계획적으로 세우는 법을 배워라.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지도할 필요가 있죠. 저는 그 입시 종교, 부동산 종교 뭐 그런 것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사시는지, 만약에 부모가 그것을 제대로 지금까지 따르지 못했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는 혹시 더 그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공동체잖아요. 우리 서일교회 올해 표어가. 그런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뒤를 따르는 영적인 자녀들 세대에게 잘 유전되고 물려져서 계승돼서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될 것에서 돌이키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우상을 회파했던 이 아사의 종교개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야 될 때 끊어버리고 버려야 될 때 버려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리저리 숨어다니고 피해다니면서 미루었던 것들을 이제는 숨거나 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하여 주십시오. 직면해서 혹시 부딪힐지라도, 혹시 안 될지라도, 완벽하게 못할지라도, 산당까지 제거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우상들을 부셔버렸던 아사의 용기가 우리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라야 되는데 자꾸 팔은 안으로 굽어서 내 자녀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내 자녀가 남보다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주님, 그 마음을 뒤로하고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고 내 자녀에게도 주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주 예수님이 주 되심을 정말 용기 있게 가르쳐주고 용기 있게 그 삶으로 드러낼 줄 아는 우리 모든 부모들, 또 영적인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이제 연휴, 오늘 지나고 나서 또 연휴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 안에서 쉬고 그냥 쉬면은 쉬고 나서 더 피곤해요. 주님 안에서 쉬시고 풍성한 생명을 채우시는 그런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